그러는데 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밤하늘에 캄캄한 밤에 가장 밝은 것은 뭡니까? 별보다는 수천 개의 별보다는 달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 3개가 모두 캄캄한 무명의 세계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위대한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이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에서 이름을 빌어오는 그 말 대신에 새롭게 장명을 하는 겁니다. 달이라고 하는 말, 인두라고 하는, 지금도 힌디, 지금 인도 말에도 저 인두라는 말이 달을 의미하는 말로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 관련해서 새롭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현재 인도라고 하는 말은 불교적 의미로 현장 스님께서 새롭게 창한 것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아십니다.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강의는 하나를 봤습니다만. 예, 그리고요, 나서, 이제, 그래,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저기서 인천, 그때 아시안게임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에 대한 이미지는, 인도, 불교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부처님의 성지, 불교의 발상지다 해가지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분명히 이렇게 느끼고 생각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아이고 지금의 현재 인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럽고 사람들 종자는 무비하고 좀 다르고 희한하더라. 뭐 그런 나쁜 이미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제 그런 일종의 굉장히 인도를 보는 데 있어서 한 측면만 그리고 또 현재 그런 어떤 면만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걸 준비를 한 건데요. 그것까지는 지금 다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좋은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살만한 사회로 인류 사회에서 뭐 전반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 가지만은 좋은 사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시대만 해더라도 우리 동아시아가 살기가 좋았을까요? 인도가 살기가 좋았을까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 인도 가면은 보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저기 인도에서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출신의 스님들도요 많이 갔지만은 인도에서 살겠다, 안 가겠다. 이 중국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동아시아는 중앙 집권적으로 황제나 왕권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국민들을 말 그대로 그 통제하는 이런 어떤 사회에서요, 전반적으로요. 그렇지만 인도 사회는 과거에나 현재나 조금 느슨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특히나 종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현대 개념에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스님들이 왕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신하처럼 하지 않으면은 불교를 유지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스님에게 거꾸로 무릎을 꿇고 아래에 앉았어요. 예, 굉장한 게 달랐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도 따뜻한 나라에서 산모작이 가능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어떤 상황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인심도 다르고요. 인심도 대단히 우리 동아시아 현장 스님이나 법현 스님이나 의정 스님이나 저기 뭐죠 해추 스님이나 남겨놓은 그 여행기를 보면은 인도 사람에 대한 그 당시 인도 사람에 대한 심성을 그리는 거 보면 굉장히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 뭐 다는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하게 많아요. 이거 보면은 우리 쪽에서는 남자들이 술 먹고 큰 소리 치고 싸움도 하고 서로 시비하고 싸움도 그러는데 인도에 어디를 가든지 술 먹고 싸운 사람들을 술주정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고기 잡아서 파는 뭐죠 정점 같은 것이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등의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면모들이, 그러니까 그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서 비교적으로 얼른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세계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감동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형국으로 이제 변했는데, 아무튼 네, 그래 그 인도를 보는 또 부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인도의 상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종교적 상상력, 종교적 저는 감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이제 그걸 뭐냐면은 우리가 그 경전을, 부처님 경전을 읽으면 신심과 환희심이 일어서요. 그 경전 무한한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상상을 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도 성지순례에 가면 어때요? 사방에가 지적을 하고 불이 떠서는요, 거짓대들이 막 우글거리고, 그래, 이게 성지인가? 이게 부처님 활동지인가? 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봐가지고요. 근데 딱 가는 즉시, 이 땅에서 부처님께서, 부처님, 이 밟으신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력, 종교 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야말로 감동하는 그건 쉽지 않아요.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그 보드가이라든 성지에서 있다 보면 우리나라 스님들로 해서 저기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4박, 한 5박 며칠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짜기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어때요? 땅을 밟는 즉시 그 종교적인 어떤 감성을 일으킬 수 있으면은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2600년 전에 불교가 일어난 건데, 우리 그 교재 그 몇 페이지에서부터니까 그 부처님 생애를 이제 다 마쳤고요. 29페이지에서부터인데, 그 어제 제가 신문을 어떤 신문을 보니까는요, 남북한의 그 추석 그 상을 조상들이 올린 그 상에 대한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우리나라 남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남북한 비교가 되는지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북한에는 팥을 넣고 또 수수로 된 음식을 차례상에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게 이제 남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스럽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죠. 예, 팥이라든지 붉은 색깔이. 그래 저도 이제 전세로 여기저기 이제 뭐 그렇게 이사를 가면은요, 장모가 반드시 와가지고 그래 나중에 청소하다가 어쩔 때 한번 세줄 오면은 그 농 밑에서도 어쩔 때 진공청소로 다시 팥이 제 한 번 사이에 와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는 장님이 와서 다 그냥 뿌려준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중에서 그걸 알죠.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요,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그 액을 물리친다, 재앙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팥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쑤어서 우리가 팥죽도 먹고, 팥죽을 뭐 문 대문에다도 뭐 다 또 집 주변에다 뿌리기도 하고 뭐 예전에 그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유래한 건 아니죠. 어느 또 뭐 책자를 보면 이렇게 신라에서 뭐 유래했다, 백마를 잡아서 피를 뿌린 그 재난을, 액난을 미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제 나중에 뭐 그 말피 대신에 그 비슷한 팥을 이용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신라보다 중국에서 더 오래된 그 기원이 이야기가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
우리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에서만 있는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소위 저는 이걸 이제 피제사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나중에 논문 이것 또한 논문을 써서 제대로 이제 한번 제가 하려고 계획을 단단히 세우고 있는데요. 피제사 이 부처님 시대에는 이걸 야지나 약이야 이런 말로 표현을 했고 초기 경전에서는요 희생 사성대회라고는 그런 말로 썼습니다. 불교가 일어날 당시에 우리 그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절대 유일신가 아닌 바라문 종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라문 종교 불교가 일어날 때 바라문 종교의 중요 종교 의식이 뭐였느냐? 사성대 초기경전이나 불교에 나오는 이 사성대가 달리 이야기하면 이것은 희생제의라고 요즘에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acrifice라고 해서 이제 종교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원래 희생이라는 말은 우리 동아시아 유교에서도 제사 지내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거의 맥락이 비슷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말을 이제 유교 전쟁에 나오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 전쟁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라든지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도 큰 서원들 가서 설명하는 말 보면은 서원에서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서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이 제사는 고기라든지 이런 걸 삶아서 올리죠. 그런데 서원에서는 어떻게 올렸을까요?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해서 올렸대요. 예전에 천자, 황제들의 제사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우리 가정에서는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 것을 희생제의다 실제 이야기는 저는 이걸 딱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은 이 액땜 의식 또는 이 대속 의식이라고도 저는 이름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도요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도 우리나라에도 알더라고요. 동대에서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비슷한 그 강의를 하니까는요, 액땜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죽여서 올리느냐 했더니만은 알대요. 어떤 걸 주로 동물을 죽여서 가축을 죽여서 올리는데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흔히 어떤 거예요? 그 숫닭을.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이라면 지금도 가서 보면은 길거리라든지 어디 뭐 사당 같은데 아니면 뭐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장소에 숫닭이라든지 닭이 이렇게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리고 거기에 뭔가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경우 한 번이라도 보셨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에 가도 똑같아요. 유럽 사람들도요, 지금도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다가올이라고 얘기되는 재앙을 그 닭을 죽여서 액땜이라는 겁니다. 그 액땜이라는 것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대신 뭐예요? 속죄, 그 벌을 줄 수 있는 존재에게 닭고기 아니면 예전에는 소고기, 사람고기 이런 것을 주어서 대신 뭡니까? 자기 죄를 사한다, 즉 액을 땜한다 라고는 그런 의식이다. 이걸 희생제의, 인류에 있어서 가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해졌던 종교 의식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리카 인디언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다른 어떤 세계로 격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이 종교의식이 나중에 유럽 사람들이 이제 가서 보니까는 발달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유럽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하고 또 기독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 왜 이제 이런 종교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예전에 우리 인류가 아직 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길흉하고 흥망성쇠는 누가 좌지우지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신이 생사의 탈, 죽이고 살리고 죽이는 문제, 초월적인 어떤 존재, 신이, 그게 다신일 수도 있고 여러 신일 수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걸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종교권마다 문화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종교식이 뭐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 존재를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가 죽을 걸, 자기가 다칠 것을 대신 어때요? 닭이라든지 그런 어떤 존재가 우리 지금 추석이 되지만 우리 추석의 조상에게 뭐예요? 맛있는 단백질 고기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올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양을 조상을 공경은 상징적이 됐던 또 실제 조상신이 와서 드시던 간에요. 그런 어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에 있어서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에 지적 능력이 아주 꽃이 피기 전에는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존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된다. 그 사람, 그 존재를 기분 좋게 해줘야만이 나에게 올 재앙을 면해주고 또 이 복을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아주 힘센 사람한테 또는 자기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리 문제라든지 요즘 어떤 방법을 쓰던가요? 밥이라도 우리 함께 하고 그리고 뭐 된장국이라든지 뭐 김치찌개 하나 사주면 어때요? 바쁜 시간 내가지고 더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사 승진시켜줘버리지만 아주 숯불구이에다가 아주 맛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취하게 마음이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게끔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듯이 예전 인류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런 어떤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 바람종교에서는 그걸 희생 야주나 야기야라고 그 아까 말씀드려서 사슴대라고 그러는데 경전에 보면은요, 수 없는 소, 말, 양, 염소 등등을 500마리, 뭐 700마리, 1000마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제물로 해서 신에게 올립니다. 그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아주 정점에 이른 시대입니다. 사람까지 올렸어요. 사람까지요. 지금도 사람까지 올려요. 최근에 제가 자료를 사진을 받은 게요, 누구에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사람 세 사람을 목을 잘라서 피를 받고 종교 사제들이 모인 아주 처참한 그 사진을 봤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휴대폰 실제로 있어요. 지금 안에 단계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컴퓨터 이제 다운 받아서 이제 받아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희생.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강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굉장히 야만적인, 듣기만 해도 야만적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불교가 일어날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도 있고 지금도 세계 문화권에 다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있어도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뭡니까? 성경의 레이기라든지 보면 순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 중에서 제물을 올리고. 그래,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전에 뭐 아브라함의 아들 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 그런데 뭐 그 가시나무인가요? 여기에 사슴이 뿔이 걸려서 대신 뭐 사슴장 올리는 뭐 그런 이야기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 영화로 된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기억에 나오고 그러실 겁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많이 성경 기독교 영화 보여주지 않게 예전에 막말로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번제, 화제, 이런 어떤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똑같아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지금 제가 이것 또한 사진으로 이것은 공개가 됐는데요. 이슬람 나라에서 지금도 이슬람 명절이 되면은요, 수천 마리의 양이 또는 소가 사륙이 도륙이 돼가지고 제사가 올려집니다. 예, 지금도요. 그래가지고 전번에 신문에 2년인가 전에 신문에 우리나라 일간지 시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아주 아주 그 악명을 날린 그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방글라데시가 이슬람 나라지 않습니까? 어디 가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 올리는데 마치 방글라데시가 침수가 잘 되잖아요. 원래 침수 지역의 나라가 인도가 떼어준 거잖아요. 그 살기 힘든 동네. 그래서 마치 비가 와가지고 이 시내가 하수도 시설에 또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내 전체가 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강물처럼 그 장면이 시뻘겋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 종교나 기독교나 유대교, 바라문 종교 다 이 종교적인 기본 종교관념이 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바람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제물로 피제사를 해서 올린 건 어떻게 하느냐. 신이 어디에 있다고 이런 사람 생각했어요. 주로 하늘에. 그래서 그 신이 내려와서 드시라면 뭔가 정성이 부족하다 해서 덜 받을 수 있으니까 정성을 최대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이 계신 곳까지 올려주는 그런 어떤 정성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올려줬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성화에, 기독교 성화에 보면 신이 남성신이 수염하게나 남성신이 구름 속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그러잖아요. 세계 종교에서요. 그래서 이걸 태워서 올려준다. 연기로 올려준 겁니다. 연기로. 그래, 지금 아까 제가 그 사진에서도 인도에는 지금도 이 제단을 쌓고, 태워서 이렇게 올려주는, 예, 향도, 그거 이제 굉장히 복잡한 종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워서 올려준다. 그래, 이 바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 중에 하나, 아그니신. 아그니신 어떤 신일까요?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 지금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그니. 우리나라에서 아웅이, 불 피우는 아웅이 뭐 관련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독교도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아까 말씀드린 태울 번자, 번제, 화제, 불납자 써서 태워서 신에게 올려줘요. 예. 거의 세계 종교들이 비슷비슷하다. 기독교는, 현대 지금 기독교는요,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오는 기독교는 이게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냐라고 미사하시죠. 근데 미사하실 때 예수에 뭐라고 그래요? 나눠 먹는 것 가운데요. 포도주고 빵을 피와 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대신 신에게 속죄를 했다. 속죄. 대신 속죄를 했다. 자신이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액땜에 뭐라는 겁니까? 희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골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희생양.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를요.
희생양 다 들어보셨죠? 네. 인천이 워낙 기독교 세서 지면해요. 네. 희생양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소보다는 소는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 때 신에게 드린 제사 때 양떼를 주로 이제 몰고 다니면서 하는 이런 장르를 많이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이제 특별한 제사 때 이제 야들야들한 어린 송아지 고기도 올리고 사람 고기도 특히 여자들이 많이 희생돼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희생 그러니까 인도에도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어떤 종교가 있었고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어져요. 인도도 두 가지 방안으로 이어집니다. 직접적으로 과거에 그렇게 피를 보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제사를 쌓고 대신에 이제 불교의 영향이라고도 그걸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명을 죽여서 지내는 제사보다는 곡물, 좋은 어떤 음식물을 태워서 올리는 그 재단에서 던지는 이런 어떤 두 가지 방안이 상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상징적 인도 그 힌두 사원에 가면은 우리 사람 두개골로 아주 비슷한 열대 과일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코코넛. 요즘에 우리나라 코코넛 이야기 몇 가지 뭐 건강상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야기 되는데 코코넛을 유심히 보면은 사람 머리 같아요. 두개골 같습니다. 눈 있고 코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종교 의식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제단에 신에게 올리는 제물로서요. 공양물이라고도 했어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들어가는데 사가지고 그걸 바다에다 꽉 던져서 딱딱한 딱 내리쳐서 깨요. 그러면 어때요? 안에 마치 골수처럼 물이 맑은 물 있잖아요. 그게 흘러져 나오고 그걸 신에게 제단에다 올린다. 마치 인신공양. 사람을 죽여서 깨뜨려서 올리는 그런 어떤 걸 보여줍니다. 즉 인도에도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기독교에서도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을 거친 기독교는 미사로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같은 셈적의 종교에서 같은 계통의 종교에서 이슬람이나 유대인이 지금도 해요. 만약에 기독교도 이슬람, 미국이나 유럽 안 거쳤으면 지금도 하고 있을 줄 몰라요. 똑같은 원래 뿌리가 같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떤 종교식 우리나라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 우리나라를 했듯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팥을 참 이걸 지금 기원에 대해 학자들이 대단히 그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 고대인들의 이런 종교관념이다. 희재사의 종교관념이에요. 그래서 이 팥이라는 이런 팥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집 주변에다가 또는 뭐예요? 이 집안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해서 저기 그 재앙을 미워놓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액땜 의식이 거의는 사실 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알리아유 피해사의 뿌리를 갖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 우리는 굉장히 미풍양속처럼 알고 보면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어떤 종교관념이 들어가 있다. 우리의 그러니까는 저기 뭐죠 그 사업 번창을 위해서 아니면 가게 점유를 해서 돼지머리 그걸 고사 지낸다라고 그러죠. 고사 지낼 때도 뭘 올려요? 돼지머리. 사업 번창을 돼지머리 올리면서 어때요? 돼지가 웃고 있다. 돼지가 무슨 웃고 있겠어? 그래서 돈도 거기다 이배에다가 5만원짜리, 뭐 만원짜리, 여기 5만원짜리 뜯죠. 돼지는 그야말로 슬프게 도둑맞추고 사람 생각으로 제물로 토축대감 신에게 올리는 거잖아요. 잘 좀 봐달라고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다 남아있어요. 우리의 그 신청기전 또 인신공양이잖아요. 뭐 만두의 기원도 속설로는 사람 머리 이잖아요. 사람 머리를 그렇게 저기 만두 모양으로 해서 이제 그 제사를 지낸 거다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 이쯤 되면 어때요? 전 세계를 막론하고 이 피제사, 액땜 의식이 종교에 아주 오래된
종교관념이고 종교의식이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의 이웃에 있는 기독교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러한 종교다. 희생양. 그래서 희생양, 액땜의 그쪽 말에 대속이라는 예수가 대속 대신 뭐 속죄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주 밥 먹듯이 많이 쓰잖아요. 기독교에서요. 자신들은 그게 굉장히 미사용으로 써서 포장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려요. 종교에 대한 이걸 아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학책이라든지 기독교 그 관련 책자들은 이게 엄청나게 기독교의 이런 예수, 희생양, 대속 이런 개념들이 아주 미사용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지금도 그럴진데 불교가 일어날 때에 가장 주류적인 큰 종교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종교 바람교가 사실은 그러한 종교였다라고 보십니다. 네. 그래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종교에 뭘 부정을 했느냐? 부처님이 깨달음에 의해서요. 깨달음에 의해서 이런 어떤 종교가 믿고 있는 신 이거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의 상상물이다. 창조주. 예.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뿌라자빠띠 생명의 주인. 기독교에서 여호와신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주님 부르잖아. 주님.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 종이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앙심이 더 있는 사람일수록 뭐로 자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종을 아주 강조로 해요. 그리고 주님 두 손 굳건지고 아주 눈 딱 엄청 찌르갖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하면서 주인님. 그리고 자기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예. 즉, 이 바람계는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인, 그리고 하나인 존재. 그래서 따데캄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개념들이 굉장히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종교에 대한 그 관념들이 그렇게 이제 전개가 지역은 다르더라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불교에서는 그러한 당시에 일어난 그런 어떤 종교를 파사현정한다. 사자. 전번에 제가 이게 맞나요? 네, 늘 써도 헷갈린다. 맞습니까? 조금 날렸죠, 일부러 제가. 하여튼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나요? 맞나요? 네. 파사현정. 이 삿됨을 깨고 진리를 드러낸다 해서요. 부처님은 깨달음에 의해서 보리사에서 진리를 성도로 신한 다음에 그 성도의 내용으로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를 검토를 해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리가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인류를 생명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다. 삿된 거다. 정사.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바람교는 말 그대로 파사의 대상이 됐다. 만약에 파사의 대상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 당시에 있는 기존의 종교를 예수가 유대교를 물려받는 것처럼 그렇지만 약간의 개혁을 한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렇지만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근본 줄기를 바꾸진 않아요. 신관념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서. 그렇지만 불교는 근본적으로 파기 이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 기독교 같은 창조주 조물주 또 세상 사람들의 생사를 기륭하고 흥망성쇠를 다스리는 그런 신이 있다 없다?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굉장히 좀 생소하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불교의 뿌리는 불교의 사상 그로부터 시작을 했다. 중심세계가. 그게 불교의 중심세계가 아니라 그런 신 존재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근본 깨달음에 의하면 연기법에 의하면은
있을 수 없다. 또 바람교는요, 그런 어떤 신의 존재를 이렇게 상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회를 규제하는 사회 제도로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단적으로 대표적인 게 사성 개그, 요즘에 카스트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뭐예요? 제가 저 사진 보면은 이제 제 친구인 바람은 친구들 또 사제들 제가 찍은 사진들 인도에 있으면서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바람 개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런 계급이 사람 간의 차별 계급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있게 됐다라고요?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신으로부터 있게 됐다. 천부적이다 라는 거예요. 천부적이다. 천부적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신이 그렇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그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진리다. 어이! 네,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불교는 그 사성 계급을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사성 평등. 사람은 존재는 전부 다 평등하다. 평등사상. 지금으로부터 2600년의 인류 역사에서요, 부처님 같은 평등사상을 내리려면 혁명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시대적인 상황. 그렇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을 위해서 피부가 검든 노랗든 백인이든 생김새가 어떻든 간에 평등하다. 대단히 분명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예, 사성계급. 부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런 신, 근본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그 신에 의해서 있다라고는 근거로 삼는 사성제도가 있으리요.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인도의 고질적인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것 또한 재밌게 많은 말씀을 해드리는데, 마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많이 알고 있는 게 인도만 사람 간의 계급제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도 지금 사실 인도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의 아까 우리가 그런 어떤 종교의 근본 어떤 개념들 그걸 모르고 파스트를 이용하고 그런 것처럼 불과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여기 넘어오는 데까지 현재까지 넘어오는 데는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엄청 우리는 변한 겁니다. 예, 3세대 정도라고 100년 좀 뭐 넘어가 볼 수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양반 쌍놈 자꾸 저 집안 내력을 이야기로 혼사라든지 또 뭐 가치는 문제 이런 걸 이렇게 볼 때에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고,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른들이 왜 만나기만 하면 같이 자리를 형태가 자리를 집안에서 하면은 뭐죠? 또는 아버지 뭐 명절 때라든지 어른들이 보면은 와 우리 조상이 몇 대 누가 무슨 벼슬을 하고 무슨 벼슬을 하고, 저는 이게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는 건성으로 또 다 흘려버렸거든요. 어른들이 말씀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의미를 알아서 왜 저걸 어른들은 습관적으로 물려받아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뭐 뼈대 있는 뭐 감 이런 말들, 뼈대라는 말이 뭔지를 그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뭘 지금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그러니까 불과 이 시대가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만 가더라도요, 이 종들 인격이 소 한 마리보다도 못했어요. 소 세 마리, 종 3명, 뭐 사람 1명, 종 1명하고 바꾸고 정도로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도 사성계급이 있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양반 있고
중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이 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상상을 못해요. 얼마나 인권이 그야말로 침해를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요, 침해를 받고, 그 양반들, 처음에는 2%도 안 됐죠. 이성계에 협조를 해서 권력 나눠먹는 이 양반 계층은 사실 2%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헬조선, 지옥조선이라는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된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2%에 들어갔던 사람들,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한교 지금 집안이 몇 명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나머지는요, 그야말로 엄청 인권적으로 엄청, 만약 그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첩을 들이거나 해서 그 자신하면 뭐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서자로, 설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권력 나눠먹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인쇄문화가 발달했다라고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즉 설까지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 안 나누면 그렇듯이 일반 평민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서당이나 뭐 이렇게 뭐 잘 다녀서 공부하면 과거에 합격을 하면 뭐예요? 자기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제는 장치 제도로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선이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국고 차원에서 그냥 양반을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양반을 많이, 그 주인성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장 성들이, 많은 성들이 어떤 성들이에요? 미안한 이야기. 그럼 안 점검해봐도 됩니다. 집안에 가서. 그래, 김이박이 가장 많잖아요. 전부 이제 주인성을 따라가지고 나중에 성이 부여가, 상민은 성도 없었을 뿐더러, 지금도 다 뭐 양반일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자손들 다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족보를 다 만들었잖아요. 날조를 했잖아요, 사실은. 족보를 날조를 해서 다 양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머리 복잡해져 버리고 집안에 대해서 힘들어져 버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까 어떻게 하면 이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집안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도 다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인도의 사사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금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악질적인 인권을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그 조선의 역사를 보십시오. 물론 조선의 또 세계 역사로 보면 아주 장점이 많아요. 그야말로 공부한 시인들,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이런 세상이 인류 역사에서 또 드물어요. 대단히 장점도 또 한켠에 있으면서 굉장히 민본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도 있지만, 또 그 민본의 또 의미는 또 달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게 있었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한 나라, 인도, 뭐 유럽이라든지 세계 어디 더 이런 차별제도, 인간 차별제도가 심하다. 그런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이 인간 차별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으로 똑같이 평가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다 우리나라까지 지금 약간 번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야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으세요. 네, 그래 이제 사슴개그, 또 이렇게 차별을 이야기를 한다. 당시에 바라본 정도는요, 차별을 이야기를 하고 이건 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서 현실을 떠난 종교는, 그 불교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종교적인 상황 관련해서 기독교 관련해 있는데요.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또한 차별을 이야기한다. 기독교 절대 차별 안 한다는 것처럼 저희들은 포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녀 문제에서는 누가 우월해요? 남자. 여자 그 만들려고 생각 안 했다, 여하시는. 남자를 만들어놓고 남자가 굉장히 애롭고 아담이 심심하게 보이니까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이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여성은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게 뭐냐, 남성의 중성물. 중성물이란 거예요. 부속물이다. 2차적인
부속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위로 올라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자의 부속물에 중성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분명해요. 응? 거기까지 해서도 만족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죄는 누가 불러들였다라고 나와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게 한 것은 이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악을 불러들인 존재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오로지 섬겨야 된다라는 사상.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 기독교 전통에서요 여자 사제가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수녀가 원래 사제라고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신부만 사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신교, 요즘에 이제 기독교로 알려진 개신교는 여자 목사가 최근에 미국 영향받고 있는 거지. 그래도 말 그대로 정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그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해서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이 모슬림 그 많은 개신교 그 교파에서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박혀 있어요. 여자는 특히 디모데전서 같은데 여자는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서 입도 뻥끗하지 말고 오로지 잠잠해라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남자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성 차별, 함께 그 민족 간에 또 차별을 붙여주는 이야기예요. 누구만이 선민이라고 해요?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성경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래서 그 선민의식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역사 때대로 피해 전쟁이 배타적인 어떤 결속, 자신들의 어떤 종족만이 그게 심어진 장치예요. 그게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뭡니까? 자기들만의 그 독립된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걸 결집을 해서 오히려 역으로 역차별을 받아서 나치에 이제 크게 당한 그런 어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 관련돼 있다. 인도의 종교나 지금 현재 우리의 이웃에 있는 기독교나 그리고 바람교에서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에게 피제사를 지내는데 물론 거기에 이 동물을 사람으로 해서 동물을 죽여서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이걸 비판하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게 복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나온 불교의 사상이 뭡니까? 첫 번째 5개 가운데 첫 번째가 되버렸죠. 불살생. 생명을 파괴를 해가지고 다치거나 파괴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더 재앙을 초래하려고 하는 거다. 복을 짓지 않는 것이 된다. 당시 왜 가장 불교의 생명 존중에 첫 번째 계로 나온다. 지금 지금 이제 굉장히 인류 사회가 이제 이 도덕적인 생명윤리, 생명도덕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지금 개 함부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신문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개를 전기로라도 어떻게 죽여가지고 도살을 해서 그러면 요즘에 그래서 지금 교도 살고 최근에 신문에 나왔대요. 개를 동물 학대 하면은 바로 요즘에 이제 교도소 가거나 경중에 따라서 벌금도 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서 우리는 인류가 이제 깨달은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에 보면 이 생명 존중 사상,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엄청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100년 뒤에 아소카 왕, 200년 또는 100년 뒤에 동물병원까지 만들었어요. 요즘에 동물병원 불교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나 우리나라에 세상에 또 있는 동물병원, 예전에는 그야말로 인간들의 놀이객감, 그럼 반려견이 아닌 애완견, 놀이객감으로 해서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거나 죽여버리는 이런 놀이객감 해서 요즘에 이제 오히려 사람보다 더 존중받아요. 부모 주관을 울지도 않지만 애완견 죽이고 울고 49제도 지내고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불교에서도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 텐데 반려견 가지고 49제도 지내고 이런 이야기들 관까지 아주
조금 감자가지고 이렇게 저기 화장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있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서울에서 가끔 강의로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중간에서 끊으면 이제 그것에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요. 다른 걸 감동되는 게 아니라 걔가 이 감동이 교수님 맞습니다. 끝나고 와서 그래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보살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관에 잘 모셔서 화장을 하고 40대까지 하고 이제 가져주기는 합니다만 그 참 속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하여간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야기가 지금 많이 공통한 지금 시간이 반 시간도 지나버렸네요. 그래 그 바람문용교 당시에 그러니까 제 그 자료집에 불교가 일어날 때 지금 현재 우리 문종교에 있는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이런 어떤 종교 같은 이 종교를 아주 이미 비판적으로 하시고 새로운 어떤 종교로서 이 불교가 나왔다, 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16분이니까 얼마까지 몇 분까지 쉬면 좋겠습니까? 26분까지 쉬어야 되나요? 10분 쉬니까 아니 지금 5분이니까 6분이니까 한번 여기 보살님처럼 자기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번 하셔도 좋습니다. 그 괜찮겠죠? 뭐 나와서 읽어주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숙제를 받고 일요일까지 치꽃을 찾으려는데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을 가면서 버스에서 칡넝쿨을 보면서 쓴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기왕이면 여기 좀 보시지. 그래요? 아이고, 못 쓰면. 치꽃 향기, 치꽃을 찾으려다 칡넝쿨만 보았다. 치꽃 향기 맡아보려 했는데 문득 옛날에 했죠. 한여름 떼약볕에 칡줄기 끊어 팔아 서울 가시는 시어머니 차비들은 어머니 모습. 그게 치꽃 향기련가. 부학사님 나중에 저기 뭐죠? 우리 그 미추홀 그래 저기 계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살님 씨. 여기 또 계세요. 그래 또 보살님 이렇게 발표 기회가 좋습니다. 서로. 저는 솔직히 그날 숙제를 내주셨는데 치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컸지만 그 관심이 없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가다가 저 보살님 덕분에 찾으려고 애썼는데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숙제를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어제 꽃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느낌을 바로 그냥 시도 아니에요. 그냥 그립니다. 치꽃을 보지 못한 도반을 위해 넉넉한 마음을 내준 보살님. 반가운 마음 담뿍담뿍 가슴에 담았네. 향기는 아카시였고 색감은 나일락꽃. 넝쿨에서 핀 꽃이 아담하고 멋스러움은 눈빛이 빛나고 목탁 소리를 들려주신 보살님을 닮았구나. 여기에 모두 계신 분들 배움의 향기가 가득하네. 훌륭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부학장님 저기 미추홀 주거지 박사님 좋네. 저 보살님 다그 저기 말씀 들으니까는 치꽃 향이 절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 해오셨는데 지금 뭔가 지금 우물쭈물 좀 뭐라 그러죠? 그 하시는 거나 하지 마시느냐 발표해서 한 말씀 하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그 아무튼 이번 이제 기회에요. 치꽃에 관한 기억을 하나 이제 가지시고 나중에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하나 최근에 뭐 시 정도는 아니고요. 저도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기 또 모살님 했었으니까 저도 하나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치꽃 계곡에 보랏빛 칡향이 그리워 훔치러 갔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방향을 아끼네. 이 향을 내는 것을 아끼네.
여기저기 방향을 바꾸어, 여기는 방향, 네. 동서남북 방향이죠. 방향을 바꾸고 때로 가만히 서서 바라보니 이제야 계곡에 그윽하니 진동하네. 이렇게 저도 그냥 단상을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 칩이 이렇게 동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나다니다 보면은 그 금방이 칡꽃으로 이야말로 가득합니다. 그래 저도 처음에 칡꽃을 몰랐을 때에 제대로 몰랐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칡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계속 칡꽃에 이제 너무 좋고 취해가지고 시간이 난 틈틈에 이제 칡꽃 향을 맡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이 칡꽃 향이 예전보다는 덜 나더라고요. 그게 그 한때 처음 필 때 어느 시점에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는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방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저도 칡꽃 향을 더 이렇게 한번 맞는 그런 어떤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이제 보살께 왜 칡꽃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숙제로 해주셨는가 보는 것은 그때도 이제 대략 우리가 말씀드렸죠. 공부해서 그러니까는 마법 효로 마법의 세상의 어떤 이치는 진리는 진상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다. 빛들의 마치 잔치, 세상이 빛들의 잔치인데 우리는 그걸 사실은 제대로 보고 듣지를 못하죠. 왜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라고 우리 많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쫓겨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우리 그 자연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자연,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그 혜택, 그야말로 아름다움, 이걸 제대로 보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칡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향이 좋을지 이전에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렇지만 알고 난 뒤에 어때요? 아, 이렇게 좋은 향에 저도 편을끼리 사실 아직도 형언할 수 없는, 그렇지만 제 경험적으로는 칡꽃 향에 대한 어떤 감동, 아까 우리 보살께서 아카시아인가 그리고 또 하나 무슨 향? 굉장히 접근해가는, 그렇죠, 접근해가는 그런 어떤 그 색상과 향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라일락의 향과 아카시아 향을 이미 알지 않습니까? 아는 입장에서 이제 다시 그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칡꽃에 관한 향을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그려내 형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자연이 그야말로 천지자연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또 이렇게 베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걸 사실 누리는 게 어때요? 기쁨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대화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요. 그게 사실 행복감이다. 그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처님 말씀에 마치 진리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마음법이 전부 다 임해 있다.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이미 다 임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불교 공부, 우리 교재 뒤에 이제 유식 공부예요. 이 4가지 단계의 불교 공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계 소집성에서 이런 어떤 고집대로 아집이 많고 이해관계에 쫓기는 이런 어떤 삶을 매여 있으면은 세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있는 것도 주어지는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자연의 혜택이죠. 자연의 아름다움 등등.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공부가 이제 되면은요, 이 그야말로 원만한, 위대하고 크고 원만한 마치
거울과 같은 일체가 모두 다 완전하게 원만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경지,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최고의 기쁨과 행복감 속에 살게 된다. 있는 그대로 그 자연의 아름다움 모르고 치꽃 향과 그 아름다운 어떤 색감 이런 걸 모르고 살다가요, 그걸 이제 알게 됨으로써 이런 꽃이 우리 주변에 흔한 꽃으로 흔하게 칙들이 널려 있는데 그걸 참 우리가 왜 이제까지 몰랐을까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연도 그렇지만은 이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뭐가 돼야 된다라고요? 예,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죠.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람 가운데 가장 치꽃보다도 더 예쁘고 향이 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한때는 남편이고 부인이었을 수 있어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적떨어지고 난 뒤에 자식 얼마나 예뻐요? 예쁘죠? 예뻤다.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제 좀 그렇지만은 사실 그 사람 속에서 서로가 이제 우리의 사람의 향을 느끼고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향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이 요즘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게 참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어렵게 사는 그 나름의 소라는 깊은 정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이 예전처럼 이제 뭐였죠?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상태에 끊임없이 욕망만 찾아서 줄다름 쳐가는 그런 어떤 삶이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그러는지 사람에 있어서도 별로 아름다움, 향기 느끼면서 살 힘든 그런 어떤 처지 우리가 계속 내몰리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그런 어떤 향기로운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게 이제 이 불교 공부의 이제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에서 육군청정 공부의 이제 방법 과정에 있어서 육군청정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산에 올라가면 큰 소리로 육군청정 하고 메아리치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그 소리를 뭐라고 그러죠? 산에 가서 소리치는 것을요? 네? 예, 그걸 소리를 쳤대요. 그게 뭐 육군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가 맑아지는 거. 우리 안입이 설신의가 맑아지면은 어때요? 맑아질 때에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것이 그때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맑히는 그 수준 정도에 따라서 제대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 호수에 있는 산이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맑게요. 예,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청정해질 때 맑아질 때에 육분이 눈, 귀, 코, 혀, 몸이 청정해질 때에 달리 이야기하면은 기쁨과 행복감 수준이 날로 올라간다. 고향이 된다. 치꽃 보고 향을 맡으면서 얼마나 기뻤어요? 행복했었습니까? 고사님, 이 고사님 그냥 행복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또, 우리 올린 거죠. 우리 현아가, 마치 현아의 한 편을, 현대판 현아 같은 거 제가 보니까, 지나가다, 예전에는 우리 현아가 있어 어떻게, 어떤 마부였나요? 수학생 갑자기 지금 제가 너무 열대가지고, 네, 우리 수로 부인의 석 끌고 가는, 그러면 마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비탈지 올라가서 진달래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꽃을 꺾어서 마부 입장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게 수로 부인이 보였겠어요. 물론
모양새의 어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뭔가 대단히 어떤 고상한 품이 있는, 기품이 있는 어떤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느껴서 꽃과 같이 생각이 됐겠죠. 그래서 어울리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보살님이 저기 뭐죠, 치꽃과 같은, 그래서 당신은 뭐라는 거예요? 꽃을 준다는 것은 꽃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꽃밭 때문에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예, 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꽃으로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저보다도 이제 우리 부학장님이 이제 문학도시기 때문에요. 문학 공부, 이제 그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또 우리 주지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남았는데 우리 포기사님께서 제가 전번에 이제 우리 세계는 그 비대 잔치다. 그런데 비대 잔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씀을 했더니만은 우리 그 저기 포기사 님께서요, 이 햇볕이라고는 이혼수 유명한 우리 그 저기 그 시인이자, 그러니까 아동시인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아동문학가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시를 저를 소개시켰는데 거의 이제 풍사 보살님께서 저기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순간 와닿더라고요. 햇볕은 고와요. 하얀 햇볕은 나뭇잎에 들어가서 초록이 되고, 나뭇잎에 햇볕이 나뭇잎에 들어가 초록이 되고, 봉우리에 들어가서 꽃잎이 블루스레메한 꽃잎이 또 노루스름한 꽃잎이 될 수도 있겠죠. 꽃잎이 되고, 열매 속에 들어가 빨강이 돼요. 예, 햇볕은 따스요. 맑은 햇볕은 온 세상을 골고루 안아줍니다. 우리도 가슴에 해를 안고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되어요. 다 뭐 설명 안 해도. 예, 그런데 이 저기 시를 거의 불교적이다. 유식으로 이렇게 단역 풀어낼 수 있는 시입니다. 유식도리로서요. 유식도리로. 예, 유식도리로 풀어낼 수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저도 더 관심 있게 봐서 자료로 한번 나눠드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불교에서 주에 불교적인 설명을 한번 덧붙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은 나중에서 이것도 발표를 다음 시간에 한 번씩 해서도. 그리고 이거 말고 그 또 제가 이제 유식 강의할 때에는 우리 시간에 이제 가끔 시간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죠?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예, 그 노래. 그 이제 보살님들 그 노래 정도는 이제 다 예전에 배우셨기 때문에,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인가요? 이걸 이제 손주들에게 어때야 돼요? 전수를 시켜주시려고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 포기사 보살님께서 저는 이 노래 이제 배우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휴대폰으로 노래소리도 들려주셨거든요. 한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따라서 배우셔서 저기 뭐죠? 요즘에 부르는 노래가 요즘에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메들리로 고속버스 탑니다. 여기 가면은 계속 나오는 장윤정인가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보다 트로트인가요? 네, 트로트를 위해 그런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이런 노래 불러셔야 어때요? 좀 더 아름답고질 것 같아요. 아까 향도 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손주들이 할머니에 대한 이미지, 할머니가 맨 트로트나 할머니 기억보다는 어때요? 이런 참 맑고 순수한 노래를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해야 어때요? 그 할머니가 기억에 남아요. 좀 참 기억으로요. 그 할머니 내 기억. 저도 동요를 같이 부르거든요. 예. 유치원 갈 때, 손잡고 갈 때 동요 부르는데. 예. 그렇죠. 요즘에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그러신 분들이 갈수록 줄어들면 나이가 들어도 이제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가지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문화를 좀 이렇게 회복하는 또 필요로 그걸 회복하려면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좋지만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까 트로트는 자연스럽게 돼요. 원래 그런데 그 처음에는 하여간 그러려면 우리 제가 딱 보니까 포교사님께서 이렇게 앞에 열심히 팔도 앞에만 앉아 계시네요. 앞에 계시는 보살님을 잘 모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그 잘 함께 유유상종이라고요. 함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배워요. 어깨는 뭐로 그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요. 예, 그래서 잘 모셔야 됩니다. 도반이지만은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는 손우, 제가 오늘 그 경계를 사실 넣었다가 빼버렸는데, 우리 그 자료집에요. 우리는 손에서 부처님께서 그 도반, 도부는 도의 반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라고요? 부처님께서요? 전부라고. 왜 그러느냐? 이 함께하는 사람이,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불교 공부하는데, 이 도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는 그 가르침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삶 환경이 지금 요즘 이제 굉장히 복잡해져 버렸죠. 예전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인격을 통한 이런 어떤 교류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요즘에는 인격에 대한 어떤 교류 어떤 그 환경보다는 먹고 마시고 노는 이익과 관련 이해관계 속에서 이렇게 교류하는 이런 어떤 삶으로 우리 삶이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나 내몰려가지고 갈 수 없는 상막에 가겠죠. 그런데 그 사람 어떤 분으로 이렇게 같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서 벌써 이제 세계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예, 바깥 세상하고 또 여기 오고요. 그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너무 예, 그렇지만 이런 뭐 공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상 지우겠습니다. 아쉽지만은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예, 다 지우셔도요. 꽃빛입니다. 꽃빛입니까? 봉우리 들어 꽃빛이 되고 더 아름답네요. 꽃빛이 되고, 예, 그 빛들의 잔치. 예, 예. 저도 사실 또 시간을 아끼기 전에 또 이야기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우리 그 두 보살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칡꽃을 이렇게 한번 인터넷으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칡꽃이 그 아카시아처럼 콩가에 뭐 섞고 이런 이제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얼른 쉽게 이렇게 이제 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 칡꽃에 관한 감상을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름 가능한 형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을, 표현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읽으면서 사실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저 꽃빛이라고 하는 저런 것으로 대단히 그러니까 빛이 주는 그 어떤 감동, 이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또한 아름답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교감하면서 사신 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꼈는데요. 예, 꽃빛. 예. 예. 자료집 한번 보시면서요. 이제 또한 당시에는 불교가 일어날 당시에는 어떤 종교가 있었느냐. 육사외도라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그걸 육사외도라 사문종교라고 그러는데요. 이 육사외도 300여 가지 이상의 종교 집단, 또 더 줄여서는 62가지의 종교 집단, 더 줄여서는 6개의 종교 집단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에요, 인도에서 대단히 크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 바라문교 한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문종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그러죠. 예, 사문종교. 바라문종교와 다른 종교 전통, 그러면 인도에서는 사문, 슈라마나, 사마나,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옮기기를 사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사문들 가운데는요, 요즘 그러니까는 현대 철학,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흡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종교 지도자는 도덕윤리라는 것은 없다. 도덕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인과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치 문제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가 나오고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가 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가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그래 우리는 이제 막 살자, 막 갚아, 막신. 그래서 어떤 정도로의 표까지가 나오냐면요. 아무리 돈 꿔서 사 먹고 갚지 말고 죽자. 네, 정도가 표가 나요. 산스크리트로 증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왜요? 이건 뭐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걸 신이 있어서 그걸 벌을 하거나 유신종에서는 신이 그걸 벌을 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교 내의 어떤 그 논리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요. 그리고 그 신을 믿지 않는 종교에서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우주의 어떤 법칙이다. 유교라도 우리 뭡니까? 동아시아에서 중국 철학, 중국 사상 상당히 그런 어떤 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세계가 어떤 주역이라든지 어떤 유기의 어떤 사상이라는 것이요. 인가가 있긴 있는데 상당히 자연적인 어떤 인가, 우주법적인 이런 어떤 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면 이제 운명론, 숙명론하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중국 사상이 중국 철학이 인가를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숙명론, 운명론 이렇게 맞닿아 있듯이요. 맞닿아 있듯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역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요. 그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도덕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사문종교도 있고 부정하는 그런 어떤 사문종교,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어떤 사문종교도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으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그걸 현대 철학에서도 불가지론, 회의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진리 문제에서는 판단 중지만이 요청이 된다. 서양책에서 그런 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불교가 일어날 때 산자의 벨라티프타라고는 굉장히 그런 사상이 아주 철학적으로 현대 철학에서 이야기처럼 깊은 면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많이 처음에는 세상 다 알 것 같아도 이제 하면 할수록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직 모를 뿐이라고 누가 어떤 스님들은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의론, 끝끝내 인간의 인식 능력은 알 수가 없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철학이 있었는데 부처님은 불교는 그걸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사문종교도 그래서 외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선자의 벨라티프타 예를 들어서 제자인 제일의 사립을 그리고 목걸려 이 불교로 이제 나중에 넘어오게 됩니다. 개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론자, 그리고 이제 세상이 이 선과 악 두 가지 어떤 근원에 바탕을 하고 있다.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유신종교, 바라문종교는 엄격하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론론, 다원론에서도 이론론입니다. 다신 개념과 유일신 개념, 하나의 어떤 창조주 조물주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의 근원, 그래서 이제 세상 이치, 인간의 문제를 이제 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로 좀 더 기결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기서 또한 굉장히 인류사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론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상당히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치 불교는 이론론처럼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론론은 불천적 깨달은 근본 진리인 영기법은 이론론이 아니다. 세상에 딱 하나의 어떤 이치, 원리로 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 그렇다고 해서 다원 또는 이원론적인 입장도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그래서 불교 이치가
이 요즘 수학 같으면은 산수 수준이 아니라 이적분은 고차원이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 요즘에 어떤 현대 물리학과 굉장히 어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일반 사람들은 과학도 아닌 이상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불교가 철학자들이라든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굉장히 심오하다라고 하는 맥락이요. 그런 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한 간단히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은요. 예. 이윤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자인학교 같이 불교가 일어날 때는요. 세상은 신은 없다라고 그러지만 원리적으로 뭐예요? 근원적으로 선과 악 또는 영혼과 영혼 아닌 것, 물질과 영혼 두 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충돌하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영혼은 좋은 것, 육체는 뭐예요? 나쁜 것. 그래서 고행이 필요로 합니다. 육체를 억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행적인 측면, 또 신학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선신, 악신 개념도 이혼론인 거예요. 세상이 왜 선이 있고 악이 있는가? 만약에 신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신을 보통 예전 사람들이 선신으로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선신이 있다면 세상이 온통 선으로 돼야 되는데 왜 악은 있는가? 그 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생각하기를 신이 애초에 독립돼서 따로 있었다. 선신, 악신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터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세상과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고 이해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신적인 입장은 다원론적인 학과예요. 즉 다원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에 있어서 무교, 무속이라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무교라고 하는 말이 객관적인 말이든 뭐 무당의 종교. 근데 사실은 다신적인, 다원론적인 입장이에요. 각각의 신들이 다 독립해 있습니다. 하나의 근원으로요. 즉 산신은 선만을 관장을 해요. 그리고 바다나 강은 무슨 신이에요? 수신인데 또 뭐라고 그래요? 용왕신. 용왕신이 거기만 관장을 하지 않습니까? 독립적으로. 토축대감신은 어디예요? 네. 그리고 또 조왕신은 또 북두칠성신은 아니 칠성신은 뭐죠? 자손만 관장하나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다운 각각의 신 다신. 이제 개념 이해 가시죠? 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사문정계는요, 바람역의 이론론적인 요즘 철학 사상으로 이야기 일어났던 경향이었다. 사상도 철학적 그 원리가 그랬다라면은 그 사문정계는 그래서 일반 종교 철학계 제 자리집에도 그랬지만 요즘 현대 종교 철학과 비슷한 그러나 좀 고도의 어떤 삶과 세상에 대한 이치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외도로 이야기를 해요. 예, 빗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심 세계관인 영기법을 통해서 보면은요, 진리가 아니다. 이 또한 진리가 아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당시에 프라나 카사파, 파쿠다 카짜이나 산자의 벨라티푸타, 마칼리 보살라, 니가탄가 타푸타 6명. 학교 다닐 때부터 수없이 시험을 외워서 쓰고 했는데 지금도 저희들의 학교에서 이제 이걸 시험 문제를 제가 시험 과정마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익숙하게 내면은 학생들은 이름 외우느라고 아주 진땀을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름 다 쓰지 말라고 그러고요. 앞자만 쓰거나 조금 비슷하게 써도 맞는 걸로 해줘요. 어려울 줄은 아니까. 예, 아까 이제 또 그런 마칼리 고살라 이야기에다 말하네요. 마칼리 고살라는 이야기 안 하면 마칼리 고살라 같은 경우는 육사해부가 안 돼요. 운명론, 숙명론. 예, 세상이 전부 다 이 결정돼 있다, 정해져 있다.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사상입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 세상살이는 다 인생은 뭐라고요? 사주팔자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은 어떤 입장이냐? 운명론, 예, 숙명론이에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 예, 결정돼 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게 그 또한 비판을 했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깨달음에 의하면은 인생살이가 우리의 삶의 세계가 딱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 맞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틀리다. 결코 그게 완전하게 맞지 않다. 어느 부분 보면 그럴듯하게 마치 운명론적으로 생각될 수,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사람들에다 잘못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마치 운명론이나 숙명론처럼 업보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인과 업보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는 과거를 조건으로 해서 현재가 있다 라고 그 입장에 있어서 잘못 이해를 하면은 마치 숙명론, 운명론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부처님께서는 그런 어떤 숙명론,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주 팔자에 또는 뭐 요즘에 여러 가지가 숙명론적, 운명론적인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사상적으로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 그 운명론, 숙명론적인 게 더 강화가 돼버렸을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불교의 그 주류, 정통의 그 사상은 절대 운명론,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불교가 일어날 때에 크게 지금 방금 전에 요즘 우리 주변에 이웃에 있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어떤 종교들이 이미 있었고 그런 종교를 비판을 했다. 그게 비판했다는 참된 진리가 아니다. 참된 이치가 있다. 참된 이치가 아니라는 것은 인간을, 우리 사회를, 삶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이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삼宗교의 여러 입장, 도덕 부정의 어떤 철학 사상을 가지거나 종교적인 입장이거나 운명론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거나 결정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거나 선각이 이 세상에 경쟁하고 있다, 대립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원적인 그런 어떤 입장도 다 그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중심 세계가 늘 이루고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다. 그 연기법은 이제 우리 그 자료집에도 나와 있듯이요. 이걸 이제 자료집에는 제가 안 써놨네요. 그 삼종 외도설, 이런 다양한 입장들을 크게 이 부처님께서 뭐죠? 그 비판하시는 그 말씀이 경전에 그걸 삼종 외도설이라고, 그렇게 세 가지 종류의 외도의 입장으로서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으로 비판을 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제, 화작, 인설. 두 번째가 숙작, 인설. 세 번째가 무인, 무연설. 무자입니다. 한문으로 지금 시간 관계에서는 한문을 안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도 있고, 시론, 숙명론 또는 운명론, 이걸 우연론, 자제, 화작, 인설이라고 하면 한문 화작은 이렇게 씁니다.
자제천은 신 이슈하라 신, 절대자, 창조주. 신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슈하라 신을 했어요. 지금도 이슈하라 신 인도에서 아주 힌두교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창조주 조물주로요. 네, 세상을 전부 다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사를요. 길흉하복 흥망성쇠를요. 그래 그 길흉하복 흥망성쇠를 대개한다. 대화자 짓는다.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인자입니다. 예. 그걸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의 이론.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으로 이거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박칼리 고살라같이 또는 여러 종교가들이요, 세상 만사는 길흉하고 흥망성쇠는 이미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요즘에 숙명론, 운명론, 결정론이라. 기독교에서는 예정론. 신이 어때요? 이미 다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구원될 사람, 안 될 사람, 신이. 그리고 또 이 세계적 시한부 종말론에서 뭐예요? 종말이 이미 신에게 있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끊임없이 예수 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종말은 어느 때다 해가지고 그때 종말 안 오면 어때요? 아주 실망했다가 또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은 어느 때가 종말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90년도인가요? 이장미 목사인가 해서 뭐 집도 팔고 세계를 떠들썩게 했잖아요. 소란스럽게 했잖아요. 예, 이게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겹쳐 있어요. 이런 어떤 결정론, 기독교의 표현으로는 예정론, 그러니까 자제하자인설, 그리고 무인무연설, 인연입니다. 세상은 인도, 연도, 조건도 없이 이 길흉하고 흥망성쇠가 있다. 이걸 요즘 표현으로 뭐 우연론이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여러 입장들을 이 세 가지로 딱 압축을 하시고, 또 경전에 따라서 5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 5가지로 더 압축을 시키는데요. 왜 세 가지가 특히 유명합니다. 그래 세 가지가 유명하냐면, 요즘 철학, 사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감옥에서 똑같이 정리를 해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처럼 요즘에 논술, 아파트 단지에 논술 학교 있죠. 거기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래 이제 주로 이제 철학과, 뭐 국문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이제 자료 갖다가 이렇게 논술 시험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도요. 똑같이 그 사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의 뜻이냐, 운명적으로 정해졌느냐, 아니면 우연이냐 해가지고 철수와 순위가 서로 이걸 이제 어떻게 서로 토론을 하는가, 이런 이야기로 논술, 거기도 책자에 참고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지나가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러 올라가니까. 그렇지만은 철학,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지금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이미 그렇게 이 압축적으로 정리를 사람들이 보는 시대를 막론하고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세계관으로서 세 가지 세계관, 그 신본주의적인 세계관, 운명론적인 세계관, 우연론적인 세계관을 다 뭡니까 비판하시고 파사, 이건 아니다 하고 새로운 부처님 깨달은 연기법을 제시를 하셨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기법이 반대로 좀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조금 그려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연기법이 지금 가만히 2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비판대로 검토하는 가르침이 뭐라고요?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이걸 이제 오늘 시간에 여기까지 오고, 우리가 추석 뒤에 추석 뭐 증후군까지 가지고 오시면 하시고요. 추석 증후군 가지고 오시면 아주 행복하게 추석을 지내시고, 나는 이제 연기법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세 가지 여러 다양한 어떤 입장을 부처님께 비판하시고 제시한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그 자료집에 제 글 부교신문의 뭐 특집으로 한번 실은 게 있는데, 이것과 함께 또 교재 등등을 이
주석 때요. 시간 되시는 대로 읽어보시고 또 음미를 해보시면서 시험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5분이나 지나버렸는데요. 아무튼 이제 법회 끝나고 밥회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